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왜 말씀의 제목을 깨닫는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직 깨닫지 않는 이유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에 있는 그 한 산에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그를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양을 예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 속에 진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알아듣는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있죠. 먼저 택함을 받았던 선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졌던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 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배경도 있겠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저들에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에 이를 때까지 저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대로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뒤로 미루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민족도 의미가 되어져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선민은 아니었지만, 먼저 택함을 받은 족속은 아니었지만, 나중되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은 그거하고는 크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여러분들은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상황도 만지시고 환경도 만지시고 형편과 처지를 만드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풀렸으면 저를 만날 이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권하기까지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셔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듣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단은 이 자리로 들어온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셔서 왜 하나님 왜 제가 똑같습니까? 안 변합니까? 속부터 변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속부터 변해요. 근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원이 바뀌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도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안이 바뀌어져서 겉의 모습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모를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키를 컸어요? 그러면은 저는 키가 늘 똑같으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키가 컸네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부 애들이 쑥쑥 자라고 있고요. 안 봤더는 한 달 정도 안 봤던 이제 청년이 된 한 친구를 봤더니 한 7, 8cm가 컸더라고요. 본인이 컸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기분 나쁘게 되면서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내려다보지? 왜 저 사람을 내가 내려다보고 있지? 자, 우리는요, 자라나는 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래부터 이랬는 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동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계속 나누는 게 있어요. 저번 주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계속 되어지는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 영양분이 되어지고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이. 그분과 함께 붙어있는 자는 결국에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계속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이 깨닫는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가치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자, 말씀을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처럼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인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쓴 게 잠언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자기의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 말하는 이 아들도 또한 누가 되는 거냐면 솔로몬도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도 얘기해요?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가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왜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냐? 내용을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말을 받으면서 계명을 간직하는 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귀에 지혜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해 두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커지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게 되어지니까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것을 간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최고조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빛을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세상의 그 어떤 그 가치, 마지막 가치는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돈과 명예와 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돈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안 좋아하게 생기시긴 하셨는데 좋아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별로 좋아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력도 좋아하고 권세도 좋아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 자체가,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혼의 영역, 정신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적인 영역도 영이 그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쫙 들어와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참 진리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말씀의 가치가 최고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을 최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을 얘기한 거는요. 금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살면은요 은이 또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로는 은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화, 여기 보화라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고요, 또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욕심과 함께 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자기는 아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밭에 뭐 가치가 있느냐? 그거 버려진 밭인데, 근데 지나가다가 거기 금덩어리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정기사님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으고 또 우리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투자하십시오 해가지고까지 해서 그 밭을 다 살 거예요. 왜요? 그 밭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의 가치로만 보면은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밭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해서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화인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찾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밭에 감춰진 보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화는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는다는 것은 그 지식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수많은 보화가 있다는 걸 안 사람은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말라 그래도 듣고요, 졸라 그래도 졸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냐는 거예요. 가치가 세상의 밥 한 끼랑, 이 영원한 가치가 세상의 밥 한 끼랑 똑같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돈의 가치를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일당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왜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되냐?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포기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뭐를 포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하고 무엇이 연관성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멀리서 오는 분들은 저기 인천 반대편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비행기 타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가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어지고요, 여기에 말고 다른 데도 있다고 하면 근처로도 갈 수 있겠죠. 오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를 느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스바 여왕 같은 경우도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거를,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재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틀려요. 옛날에 사람이 움직이면은요, 이 행렬이 함께 움직이면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 마실 것, 그리고 재물도 드려야 되니까 함께 움직이면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가치를 깨달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어린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왕한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선물을 준 거는 세 개일지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박사는 세 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명인지도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행렬들이 함께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동방에서 왔다는 거를 연구를 해보고 했을 때 그들이 온 여행의 행적을 보면은요, 막대한 돈과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 왔어요. 먼 곳에서.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로 계산하면은 몇 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그 자신들의 노력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전하는 이 말을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만큼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태도도 들리고요, 태도도 틀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빛도 틀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틀립니다.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예배 드리는 태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니까 가치를 느끼는 그 순간에 영원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시는 은혜로 세상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비할 것이 없는
여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주일날 내가 일하던 사람인데도 주일날 일하는 걸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도 놀러 가는 걸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식목을 도모하고 모든 것에 나는 그 관점이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은혜가 입혀지면 여기에 가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식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스폰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람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이 육신의 가치가 아니고 영혼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군요. 아, 세상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군요. 내 자녀들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누가 더 변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치가 변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진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다시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 뒤집어서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는 그 개념은 지식적으로 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 나 저 사람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을 안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과의 교제가 있었고 저 사람하고 만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봤었다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을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하냐는 거죠. 왜 깨닫는 은혜가. 지금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원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되어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내 마음을 찔르는 기능도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분명히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공중 예배 가운데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샘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라는 걸 아시죠? 예? 우리는 이성 간의 교제를 경험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게 되면서 저 사람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 거를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독선이 아닌 경우, 사랑인 경우에는 상대가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가 싫어하니까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봤어요.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끊는 거 말고요, 여자가 원하는 것 때문에도 끊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가 원하는 것 때문에 여자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 화장법을 고치는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대요. 화장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옷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니까 옷 스타일도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세세하게. 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자 하는 그 권리를 내가 찾아야지,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들어진 부분에서 이성 간의 교제도 그렇고요, 친구 간의 교제도 그래요. 친구가 저 말을 하면 싫어하는데 하면은 그 캐치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돌려서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스승님은 이런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 또 내 제자는 이런 걸 좋아하지.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그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싫어하는 걸 안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이거부터 알아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패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부패한 자유의지를 갖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양 교만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그 의미의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사를 잘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뭐가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안 무시할까요? 무시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도 자기가 지금 자기의 올무에 걸려있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도 모를 때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났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무슨 오락 프로그램인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무한도전인가요? 무한도전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우연이라는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못생기신 그 중년 배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 중년 배우에서 못생긴 부분에서 1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등하는 제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명 깊게 그 얘기가 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는 잘생기고 그리고 예쁜 것에만 두고 있지만 자기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도 장점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내 외모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렇게 행동해서 했더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봐야 되는 거는요, 세상은요 외모만을 바라보고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린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좋게 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여러분들 그래요. 얼굴은 조금 못났을지라도 사람이 참 마음이 좋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좀 못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 잘나게 만들 수도 있고 똑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미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도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다 볼 줄 알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왜 내 삶에서 비관만 하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왜 손가락질만 하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시간에 연락할 시간에 연락을 안 하게 되어지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의 그 사랑 안에 진짜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영어의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이라는 건 빠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fall in love라고 해요.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빠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깨닫게 되어져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 세상의 가치와 고민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가치이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죄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시간 맞춰서, 예를 들면 그래요. 사랑 없이 밥을 차려줘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기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집니다. 사랑 없이 밥을 차려주면 얼마나 힘이 드냐고. 밥 먹어라. 이러면. 사랑이 일시 차려주는 거는요, 뭐든 먹어. 제가, 초반에, 결혼 초반에 생각나는 게, 제 아내가 뭐, 많이 해주진 않아요. 김치찌개. 또 다음날도 된장찌개. 또 다음날은 미역국. 근데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대단한 게, 김치찌개를 1년 동안 끓여줘요. 대단한데, 저도 대단한 게 또 그걸 또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으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뭔들 뭐가 맛이 없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이렇게 준다면.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이 싫어져서 죄송합니다. 비속어인데 그 시리얼 같은 거, 강아지밥 같은 걸 이렇게 자꾸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아침밥을 이렇게 먹다가 뭐가 잘못해서 토닥토닥 싸웠어요. 야, 이거 뭐가 이러면은 사람은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생각에서 사랑이 함께 하면서 하는 그 부분과 없는 것이 할 때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는 사람도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것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내가 이분을 더 사랑해.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가치를 좋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썩어질 가치를 끌어안고 있으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요, 은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표현을 하지 마세요. 유혹이 있었는데 주어야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왔다는 거는, 저는 그래요.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으면 누구나 부패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누구든 말씀을 안 들으면 금방 그 죄악의 모습이 나오는 게 어느 누구의 모습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결단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나는 이거를 선택해야 될 사람인데 이분이 더 좋아지니까 이분을 더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은요, 성경에 보니까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간대요. 그릇 행하여 다 자기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양이 왜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까? 제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게 되어지니까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멋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유가 넘치고 방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지,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면서 세상 것을 하고, 주와 함께 길을 걷는다면서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 전하면서도 어떨 때는요, 말씀이 듣기가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전하는 저도 두려움이 임해서 말씀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피할 곳은 없어요. 저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인생길은 죄악의 길을 걷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탐욕과 정욕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 15장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탕자의 마음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정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법도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입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힘이 들었어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말씀해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나와져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달아드릴 수는 없지만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지혜가 주는 유익들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길이 바뀌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곧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져서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으로 반대 악인의 길이 나오고요. 그 악인의 길은 결국에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이고, 행악을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진다. 수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선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럼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은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자신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분만이 진정한 길이구나. 이분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구나. 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요? 깨닫는 은혜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인생을 해나가는 부분에서도요, 여기에서 구성원이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인들을 보면은요,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당연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로 갈 것 같으면서도 세상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벌벌벌 떨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과 똑같이 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간담이 서늘했대요. 거기서 끝. 여러분들이 두려워는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지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비속어지만 기억나는 단어가 없어요. 저 거룩한 단어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꼼수라고 그러죠. 꼼수가 뭡니까?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가 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그 모든 속내를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안에서 누구 말을, 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죄를 자행할 수는 없어. 양심에 찔려서. 근데 누가 말하면 넘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 자꾸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자신도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 네 자신도 죄악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마 그렇게는 양심상 못하고 있는데 누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해볼까? 한다는 마음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마음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마음이니까 더 나쁠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건 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서 꼼수를 부립니다. 잘못된 걸로 해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얽매이고요. 상황에 핑계를 대고요. 환경을 핑계대서 이렇게 피해나가고 저렇게 피해나가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술 먹는 게 너 때문이래요. 무슨 너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먹는 거죠. 먹고 싶으니까 그것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들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렇게 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이야.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넘어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나요? 틀린 것 같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하면서 쫙 나와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수근수근거리는 거, 남을 비방하는 것도, 또 성경에 보면 당을 짓는 것도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지금 내 안에 그런 것이 함께 있으니까 같이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근원에 있는 씨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파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환경이 바라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튀어져 나와요. 환경만 마련되어지는, 상황만 마련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한데, 지금은 가난해서 지금은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부자를 막 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데 부자를 막 욕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저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가 되어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뿐이지 똑같이 모든 게 형편이 되어진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나는 못하고 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화를 내죠? 화를 낸다는 건 나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것에도 비판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마련되게 되어지면 그동안 감춰뒀던 본심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요, 국회의원들의 본심은 다 같아요? 저는 다 같다고 봅니다. 다 좋은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싸잡아서 하면은 죄송한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 다 안 좋은 게 뭐냐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다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인사를 그렇게 90도로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목을 이렇게 한 사진을 누가 비교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올렸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과 후, 전에는 이러고 있고 후가 되어졌더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이미 그 속 안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요? 국회의원만 돼봐라. 니네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인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인사할까요? 내가 들어오도 오늘 저들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기호일본. 이 속에는 뭐야? 내가 오늘도 이겨낸다. 사람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욕해서 죄송하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라게 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바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마치 나는 하면 다 잘할 것처럼.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막 국가대표를 막 욕하죠. 저것도 못 넣냐? 국가대표 돼보세요. 거기서 못 넣는 거 똑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통령 정치를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대통령 돼보세요. 여러분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주권자가 되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너희들이 재판장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
인간의 죄악성을 다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면, 완전한 이유, 남들보다 좀 낫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자랑할 이유가 없대요.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부족한 대로 만드신 거고 부족한 대로 역사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길은 다 자기 갈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길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넥타이를 꽉 맸더니 쫄리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길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인 거 마냥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다 나가시냐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을 꼭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픕니다. 뭐가 아파요? 왜 나는 자꾸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좀 남겨주세요. 설교하면서도 늘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막 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깨닫는 은혜를 왜 주셔야 되냐면 모든 킴에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치도 바뀌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아버지 길로 나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선한 길을 행하게 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21절 22절에 보면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고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어져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회주의자처럼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 오직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음까지 새기심으로 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